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같이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렇게 귀한 말씀 오늘도 나눌 수 있게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조금씩 배워갈 때 이것이 얼마나 참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이며 인도하심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 세상에서 주님을 믿는 것 말고는 인간에게 소망이 절대 없다고 하는 것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그리고 이번 여름 집회에는 하나님 삼위일체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영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우고자 합니다. 저희들에게 아버지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는 지금까지 백척간도일을 헤매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월남이 망할 때처럼 조카 통일되지 않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을 믿는 은혜의 길을 우리가 따라가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땅에 정말 이 귀한 신앙의 자유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내용은 이제 지난번 주일날 배웠던 건데 지난번 앞부분은 얘기를 좀 했어요. 이제 뒤에 핵심적인 문제, 우리는 뭘 알게 됐느냐 하면 이 말씀에서 이 세상은 두 개의 원리를 따라가는 두 가지의 세계다. 그거에 대해서 이 말씀에서 배운 거죠. 근데 하나는 영원히 멸망하는 그런 세계고 하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세계입니다. 그것을 이제 분명하게 나누는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 바로 오늘 읽은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해서 지난번에 얘기하다 다 못한 제일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이제 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간구하는 것은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충 믿으면 버림받는다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기독교 신학이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이것도 성경 전체를 큰 그림으로 보이면 보여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나누면 이걸 맞출 수가 없습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하늘 도성으로 승천하는 휴거와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정말 이 세상에서 가공할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에 즉 7년 대환란에 가서
참 그 무시무시한 환난을 겪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비로서 적그리스도 손에 순교를 당하면은 그러면은 영생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진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기독교 신학이 이런 얘기를 잘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어떤 길을 찾아서 가는 건지, 인류 운명, 특히 현재 기독교 운명은 어떻게 끝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한다는 것은 엄청난 비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할 때 정신 차려야 되겠다는 것과 왜 앞서간 성도들이 그 어려운 고난 죽음의 길을 그렇게 큰 소망을 가지고 갔느냐. 그래서 참 부족한 사람이 신학 공부를 한다고 해봤는데 정말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찾는 사람을 한 사람도 못 만났어요. 그것이 오늘날 세상 신학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등한히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의 이 무한 영생에 대한 소망과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붙드세요. 그래서 살아도 주님, 죽어도 주님이야죠. 어떤 분을 만났는데 사도 얘기가 나왔어요. 그분이 참 그렇게 믿으려고 애쓴 분이야.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거를 제가 지금은 사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줬다 그거예요. 성경을 깊이 알지 않고 기도만 해가지고 가는 신학이 있다면 그 신학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히 남자는 지성에 강하고 여자는 감성에 강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아는 것이 아닌 차원에서 기도를 하다 보면은 잘못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오늘도 배우고 이번 여름 집회에서 배워야 될 내용이 영생이 뭐냐 하는 그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그 높은 차원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내 목숨 다하여 그 길을 가야 돼. 옛날에 믿었던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갔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기독교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광으로 이 길을 갔느냐 하는 거. 사도란 말은 보통 얘기하면 이제 청직이란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제 사도가 된 얘기는 하는데 사도의 조건은 반드시 부활한 그리스도를 본 사람만이 사도야.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그게 정답이에요. 신학의 정답이야. 12사도 중에서 이제 가룟 유다는 제거됐죠.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는 가룟 유다 대신 추가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젊었을 때는 예수님을 못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선택했을 때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본 예수님 얼굴이죠. 그거를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걸 써놨느냐 하면은 그 광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 비추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비췄느니라. 그게 비춰진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이죠. 교회를 50년, 60년 다녀도 이런 게 있는 줄도 모르고 믿는 경우가 많아요. 왜? 성경을 그만큼 안 찾았다는 거죠. 그리고 신앙이라는 게 어느 정도면 성경을 안 찾고, 여러분 성령이 누구십니까? 성령이 누구예요? 진리의 영이야.
그래서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느냐면 성령이 오면은 나를 나타낼 것이다. 성령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하는 것을 성서의 진리에 맞춰서 이걸 가르쳐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등한시하는 사람이 절대 성령 충만에 갈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거는 그만한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다른 영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다. 크게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다. 다시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성경을 등한히 보는 사람이 성령 충만에 갈 수 없습니다. 바른 의미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 이 단어를 알아야 될 게 성경이란 단어와 성서란 단어는 용도가 달라요. 성경이란 뜻은 거룩한 말씀이란 뜻입니다. 성서라는 것은 거룩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을 다루는 데는 대한성서공회 이름이 그렇게 돼요. 그 책을 다루는 데는 대한성경공회 그렇게 이름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 이제 이 우주적 전체 문제를 알아야 될 게 우주라는 것은 구원이 역사가 없으면 이것은 생자필멸의 세계입니다. 이거 자연계라고 얘기해요. 자연계라고 얘기하는 것은 영생이 안 돼. 자연계라는 것은 잘 되면 영생할 수도 있고 잘못되면 멸망하는데 그 잘 된다고 하는 조건이 없을 때는 자연계 모든 것이 다 생자필멸의 법에 따라가요. 그러니까 자연이 만들어진 것은 절대 영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연계를 만들 때는 뭘 가지고 만드느냐 하면은 말씀을 가지고 이게 참 귀한 내용입니다. 자연계를 만들 때는 말씀을 가지고 만들어요. 즉 말하자면 생자필멸할 수 있는 존재와 영생영존하시는 하나님 사이의 연결고리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은 그만큼 권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영생을 자연계 속에 인간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뭐로 바뀌어오느냐 하면은 인격으로 바뀌어와요. 그건 왜 그러냐면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자 한번 따라하십시오. 참사랑은 말로만 안 된다. 성경이 얘기하는 거, 성서가 얘기하는 참사랑의 길은 하나예요. 참으로 사랑하는 길은 내 목숨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거를 생각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내용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뭘 얘기하냐면 내 목숨을 주는 것이 영생으로 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얼마나 높은 차원을 얘기하는 건지. 나도 목숨 주고 가려네. 주님 소명을 따라.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요, 그 속에 이런 차원의 살아있는 신앙이 있어야 돼. 너는 뭐야? 저도 별거 아니에요. 나도 목숨 주고 간다는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을 위해서까지는 못해. 그러나 난 내 아내, 내 자식들을 위해서는 목숨을 주고 간다는 그 결심을 하고 삽니다. 왜? 영원 세계에서 함께 살아야 되니까. 자식은요, 자식을 왜 낳아요?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참사랑, 기독교라는 게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을 살리려면 반드시 내 목숨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보여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게 하늘 사랑이에요. 이 하늘 사랑이 있는 세계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가치가 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권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늘 사랑은 죽지 않아요. 영원히. 그 속에 하나님 자신의 본질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야, 그 얘기 들으니까 어렵다. 원래 기독교가 그래요. 영원히 산다는 그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냥 10원짜리 복음 깨달았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고 하나님이 가신 길이에요. 하나님이 가신 길은 뭐예요? 주님 가신 길이죠. 이걸 생자필멸의 세계, 자연계는 생자필멸의 세계입니다. 생자필멸이라는 것은 불교 용어더라고. 나도 그 말을 많이 쓰고 그런 줄 알았는데 이번에 어떤 자매님이 제 책을 검토하다가 이거 불교 용어 아닙니까? 그래서 확인을 하려고 사전을 찾아봤어요. 이건 불교 용어 맞다고요. 근데 그건 우리가 쓸 수 있는 불교 용어. 왜냐하면 한 번 태어난 생명체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자연계예요. 기독교 하나만이 그 생명을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으로 바꿔서 살게 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만 그래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이 사실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적당히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우를 범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이 정의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정의. 심지어는 기독교 믿는 사람 중에 정의 구현 무슨 단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이 정의를 입으로 발설하면은 그 세계는 절대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발견한 내용입니다. 이 참 바보 천체 같은 것도 그래도 뭔가 발견하는 게 있더라고 보니까. 정의는요, 그것을 실현하는 사람이 내세우면 절대 안 이루어진다는 거야. 왜? 그건 불의가 됩니다, 거기서. 그런데 이 세상은 뻑하면 정의를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 정의란 사회정의가 어디서 나왔느냐면, 여러분 아시죠? 사회주의라는 거 들어보셨죠? 사회주의가 필요껏 일하고, 능력껏 일하고 필요껏 받는다. 그게 이제 공산주의 사회가 목표예요. 그러나 그거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어디서 출발한 거냐 하면은 공산주의가 뭐냐면 유물론적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라는 게 뭐냐면 인간 중심주의죠. 이것이 이제 과학하고 문화가 발달하니까 사람이 저걸 선택한 겁니다. 인본주의와 반대가 이제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주의가 되는데, 이 신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 그게 이제 신본주의예요. 오늘날 기독교 교단도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몇 사람이 신본주의고 몇 사람이 인본주의냐, 그건 우리는 모르지만은 인본주의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교회 행태라든가 이런 게 그런 쪽으로 기운다 하는 거죠. 심지어는 WCC 같은 거. WCC가 왜 나왔는지도 모르면서 그게 좋은 거다. WCC가 나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WCC는 하나님 중심주의를 떠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주의를 떠나면은 절대 그 사람은 휴거가 안 돼. 휴거라는 게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서 승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높이 얼마나 올라가 보셨습니까?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그래도 뭐 한 20km 상공을 날아다니죠. 저도 뭐 한 40번 이상을 뭐 비행기 타봤으니까
여겼기를. 그런데 그 위는 못 올라가 봤잖아요. 어떤 사람이 휴가가 없다. 목사예요. 목사라고 그럽대다. 왜 없느냐 하니까 휴가 되면 공중으로 올라가는데 지구 밖에 있는 우주 공간에는 산소가 없다. 호흡을 못 한다 그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하나님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안 돼.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주님이 가셨다는 거예요. 주님 가신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 승천하신 길을 따라서 우리도 승천하는 겁니다. 물론 주님 승천하실 때 하고 휴거되는 승천의 위치는 달라. 그러나 공기가 없으니 숨 못 쉰다. 그런 어린애 같은 얘기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권능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얄팍한 논리를 가지고 휴거가 없다 이런 걸 주장한다는 것이 그게 인본주의야. 하나님 중심주의를 떠나면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신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마음에 영생불멸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잖아요. 고난을 겪더라도 그 소망을 가지고 겪는 거고 그 희망 안에서 나와 남을 살리는 일에 애쓴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참 너무나 인본주의가 판치는. 그런데 인본주의라는 게 뭐냐면 즉 하나님을 부인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그 양심에 구제불능이 와요. 양심이라는 게 뭐예요? 양심이 뭘까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게 뭐냐면 양심이라는 게 보통 때는 몰라. 내 영혼 안에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나도 모르게 앞장서 나타날 때가 있어요. 어느 때입니까? 죄를 지으려고 할 때는 어디서 나타나는지 내 영혼 속에서 양심이 가로막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는 물증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부인하면 양심이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무슨 짓이든지 합니다. 그게 공산주의예요. 바로 정의는 항상 부르짖으면서 마치 자기가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주장하면서 나쁜 짓은 다 해. 여러분이 뭘 아시는지 모르지만은 스탈린과 모택동과 그 다음에 북한에서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킬링 필드라고. 자식을 데려다 놓고 그 자식이 보는 앞에서 어머니에게 비닐을 찧어가지고서 질식시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한다는 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을 버린 인간 중심, 그게 유물론적, 하나님은 없다, 오직 물질밖에 없다. 거기에서 인본주의, 인간 중심주의. 그러니까 이러한 세계는 멸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영혼이 사는 거는요, 그 인간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영혼이 함께 사는 세계까지. 그리스도인이 영생에 간다, 천국에 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위한 조건 속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은 믿어서 천국에 간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자, 우리는 천국으로 가고 하나님은 어디로 와? 하나님은 우리 안으로 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꼭 생각해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는 내 영생의 삶의 원리입니다. 바로 그 원리가 없이는 영원히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어디서 발견돼? 그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가짜 기독교입니다.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없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더 믿어야 돼요. 더 회개하고 더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본질이죠. 인간을 찾아온.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간은 어디에 참여하느냐 하면은 영원히 죽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바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오늘날 너무나 본질에서부터 이탈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무슨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그것도 좋죠. 그러나 그런 것은 전부 부수적인 일이야. 본질적인 것, 기본적인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현재와 영생의 나의 삶의 원리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론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 그럼 우리가 머리로 알았다고 해서 그게 다 실천되지 않아. 본질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머리로 알든 모르든 간에 내 인격의 어떤 성향이 돼야 돼. 그것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서 뭐가 되느냐 하면은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된다. 이제 오늘 이 로마서 5장 17절에서 21절까지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거짓된 세상. 요새 방송을 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경찰을 하다가 상관하고 부딪혔어요. 그분이 뭘 밝혔느냐 하면 국정원에서 댓글을 달았다. 그걸 가지고서 이제 좀 좌파하고, 나라가 참 위험한 거는요, 나는 요새 방송을 보면서 전대협 간부들이 국회를 장악한다. 이거는 참 위험한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유교라고 하는 참 전대미문의 그 위험 속에서, 위기에서 이 나라를 살려낸 것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난하고 정말 어렵게 살았지만은 오직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 싸운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은 본질이 달라. 난 요새도 참 그리운 노래가 하나 있어요. 그리운 노래.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운 노래가. 찬송가도 있고 유행가도 있고. 요새 유행가는 몰라. 옛날 거 있죠. 어머님의 손을 놓고, 이런 노래, 어머니 생각하는 거. 근데 지금 사태를 바라보면서 참 우리 같은 군대 생활한 사람들이 한번 불러보고 싶은 노래가 있어요. 그때는 그래도 그 열악한 상황에서 242대의 전차를 가지고 북한이 남침할 때 우리 한국군은 전차 한 대도 없었어요. 3일 만에 서울이 점령당하고, 그리고 수원으로 내려올 때까지가 며칠 걸렸어. 요 기간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은 그때 적화통일 됐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나에게는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1사단이 이제 파주에서 후퇴해가지고서 수원을 방어할 때 저 동쪽에서 내려오는 인민군 1개사단을 맡겨서 어디로 갔느냐 하면 풍덕천을 갔어요. 춘천 쪽에서 내려오는 인민군 1개사단을 맡겨서 1사단이 이제 거기를 갔는데, 그때 그 1사단이 지금도 이제 그분이 살아있어요. 백선엽 장군이. 나는 그분을 몇 번 만나뵀습니다. 근데 수원에서 거기를 가면서요, 그 열악한 전차 한 대도 없이 쫓겨와서 온 사람들이 그래도 그 방어를 지지를 가면서 무슨 노래를 불렀느냐 하면은
아마 여러분도 알 겁니다. 제가 불러보고 싶은 양양한 앞길을 바라볼 때에 혈관에 파동치는 애국의 깃발. 우리가 이 노래를 볼 땐 정말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요새는 위험해. 나라는 생각 않고 자기들 이념하고 자기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국회를 장악했다면 언젠간 이 나라는 어느 나라한테 먹힐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해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지 않을지는 몰라. 나는 그렇게 생각해봤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 이 세상은 거짓이 난무해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성경이 특히 이제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는 게 너무 위대한 가르침이에요.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세상 전체를 지배하는 것이 뭐냐면 죄라는 겁니다. 바로 정의를 1100번 부르짖더라도 그 배후에서 그거를 지배하는 권능이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선한 목적, 선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해도 끝에 가서는 전부 썩어 문드러지는 걸로 끝난다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철저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러한 자연계로서의 세상과 그 다음에 하늘 아버지 창조주께서 인간을 영원히 썩지 않게 만드는, 썩지 않게, 영생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마음이 썩지 않아야 돼. 영원히 사는 사람은 절대 마음이 썩지 않습니다. 믿으십시오. 우리가 죽지 않은 몸 부활체를 입는 것은 이미 그 안에, 영혼 안에 절대 썩지 않은 마음이 있다는 결과예요. 바로 인간의 모든, 자연인의 모든 생각은 부패하고 썩고 문드러집니다. 그게 원리야. 그런데 기독교에서는요, 영원히 살아도 썩지 않는, 부패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100번 정의를 부르짖어도 썩는 것은 그걸 부르짖는 사람에서부터 다 나와. 아마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뒤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형벌이 온다는 거예요. 그 형벌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지옥은 있다. 없을 수가 없지. 여러분 집에 쓰레기통 있어요, 없어요? 쓰레기통이 왜 있어? 쓰레기가 생기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모든 마음은 자연인으로서는 다 썩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뭐가 지배하느냐면 죄가 지배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신정론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아직까지도 그거를 만족시키는 신정론 신학에서는 내가 못 봤어요.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다는 것은요, 영원히 살리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에요. 그거를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은 죽게 되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으로 모든 사람이 영원히 산다. 그 의로운 행동으로 모든 사람이 영원히 산다는 것은 그것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낡아지지 않는 마음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뭘까요? 죽지 않는 마음, 썩지 않는 마음. 그게 뭐예요? 오늘 부른 찬송입니다. 바로 같이 한번 해봅시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먼 밖에 들을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기 이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선하게 살 수 있으려면은, 선한 마음으로 살려면, 그게 아담의 후손으로도 부분적으로 남아있어. 이게 죄는 짓지만 이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남을 동정하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속에 살아있는 죄가 이런 모든 것을 다 썩게 한다는 게 문제죠. 근데 인간이 영원히 살려면 반드시 내가 가진 선이 영원히 낡아지지 않아야 돼. 썩지 않아야 돼. 없어지지 않아야 돼. 예를 들어 하나의 선이 나로 하여금 영원히 선한 사람이 만들게 하는 거는요, 내 안에서 영원히 의롭고 선한 마음이 살게 만들어주는 어떤 동력이 있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그게 언제 그런 게 오느냐 하면은 바로, 잘 이거 들으세요. 나는 기독교 신학에서는 못 읽어봤어 이거를. 너 네 자랑 그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가르쳐 주신 거라는 겁니다. 자, 영원히 내가 선하게 사는 원동력이 뭐냐 하면요, 영원이라는 세월이 흘러도 내 속에 갚을 수 없는 은혜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영원히 살리는 겁니다. 그 은혜가 끊어지면은 내가 딴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영원히 내가 살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가 있어. 그러니까 나는 영원히 선한 생각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요걸 설명하는 원리가 오늘 요 말씀이에요. 이게 참 엄청난 진리죠. 저 로마서 이 내용이.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본문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못하는 건 이제 이번 여름 집회 때 더 자세히 얘기를 할 테니까,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17절,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려로다. 인간의, 특히 이제 지성을 가진 인간은요, 그 삶을 지배하는 권능이 뭐냐 하는 문제예요. 그게 죄일 때는 세상 모든 것이 썩어집니다. 아무리 선한 생각으로 시작해도 그것이 반드시 썩어 문드려서 끝난다는 거야. 이거를 아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죠. 왜? 세상이 그렇게 가니까. 어제 어떤 젊은 여자가 경찰에서 그거 있지 아시잖아요. 국정원이 선거 도와주는 댓글을 달았다고요. 그거 내가 보면 뭐 별거 안 내용인데, 나는 그때 내가 대통령이라면은 국정원사 한 거 하고 전교조가 한 거 하고 전공로가 한 거 다 공개해라. 그러면 몇만 배가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다른 건 다 제쳐놓고 국정만 얘기해요. 그거를 이제 상관에게 반대해서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여자인데 그 사람이 이제 경찰을 그만뒀죠. 근데 요새 어제 그 방송에서 나온 내용은 그거는 불법이다 그거예요. 짜고 치는 고소득이 아니냐 그겁니다. 왜? 그 사람이 이제 100% 당선되는 데에 공천이 됐으니까. 그게 이제 얘기가 이제 많이 올라내린 거예요.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하면 난 정의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생자필멸의 세상을 정말 모르는구나. 자, 여기서 이제 한 원리가 있어요. 주님의 은혜라는 게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을 우리는 계산할 수 없어.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대속이고 뭐냐 하면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나를 생각할 때는 내가 살아온 길이 참 나쁘다 하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자기 모습을 평생 못 보고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 얼굴 봤어요? 얼굴 보지 거울을 보지. 거울 보고 하는 게 뭐예요? 거꾸로 가. 계속 뭘 발라. 근데 자기 모습을 못 본다는 거야. 내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뭘 가져오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못 찾는다는 거예요.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여기 이제 법칙이 있습니다. 이걸 잘 따라가셔야 돼요. 자, 죄인은 가치가 마이너스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나는 마이너스 100원이야 이렇게 돼. 여기 이제 무한 은혜가 있지. 이 은혜는 무한이니까. 왜 무한이냐 하면은, 자,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이라는 것은 첫째,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인간을 용서한다는 것. 두 번째는 그 축복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예요. 영원이란 건 무한입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그 축복이 무한히 지속된다고 하면은 이 은혜는 무한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잘 모르면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게 며칠 못 간다는 거야. 다 용서했다. 고맙죠. 어떤 사람은 그게 어느 정도, 저는 솔직히 일주일 동안은 발이 땅에 닿는 줄 몰랐어. 근데 그게 얼마 못 간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남는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내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100원짜리는 줄 알았는데 마이너스 100원, 어떤 때는 마이너스 10원짜리인 줄 알지. 이 마이너스 10원과 마이너스 100원 어떤 게 나쁘냐면 100원이 나쁘죠. 내가 저기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경우에 성령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모습을 비춰주는데 보니까 내가 100원짜리가 아니에요. 마이너스 1000만원짜리야. 이 사람은 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요새 기독교가 은혜를 거꾸로 받아. 그래가지고서 나는 부활 안에서 산다.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은 절대 휴가 안 됩니다. 왜 그러면 이 원리를 거꾸로 가는 거예요. 내가 100원짜리인 줄 아는데 마이너스, 언젠가 참 하나님이 비춰주는 빛을 보니까 내가 마이너스 1000만원짜리야. 이 1000만원짜리는 죽일 놈 정도가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나는 벌레만도 못한 건 너무 좋은 평이야. 나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께서 이 원리를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 속에서 감화가 일어나야죠. 내가 얼마나 참 더러운 인간인가라는 걸 발견하고 나서 나 같은 걸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 하는 것을, 골고다 언덕 저 붉은 피 그 어떤 죽음인가. 참으로 자기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거기서 뭐가 오느냐 하면은 그 사랑 앞에 내 인생 전체가 눈물 한 방울로 바뀌는 거예요. 거기서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요게 영생입니다. 아시죠?
이렇게 되면은 뭐로 되냐면 그 사람은 영원히 남을 위해 살아.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뭐냐면 서로 사랑입니다. 그렇죠? 주님을 위해 사는 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제일 불행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리를 배워야 돼요. 근데 요새는 거꾸로 가. 뭘 깨달으니까 선하게 살고, 개똥 같은 소리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나의 무가치 말함을 하나님이 보여줬을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인가 하는 것이 이제 영원히 나를 갚을 수 없는 빛 가운데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은혜가 고마워서 영원 무궁히 나는 서로 사랑하고 사는 세계에 가는 겁니다. 요게 영원히 안 죽는 거야. 아시죠? 영생의 본질이 요거예요. 너무 그 감사해서 나는 영원히 나를 버려서 형제자매를 사랑할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는 원리.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삶의 원리가 되어주는 겁니다. 바로. 그게 복음이에요. 오늘날 복음이 초보에서 다 됐다고 하기 때문에 다 용서받았어. 죄 없으니까 문제야. 죄 없으니까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더 확대돼서 죄 없는 게 뭐로 바뀌어야 되느냐면요. 내 안에 한없는 감사로 넘쳐야 돼. 죄 없는 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서 영원히 그칠 수 없는 감사가 하나의 생명의 본질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자, 여기 20절 보세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범죄를 더하게 한다. 자, 한번 생각합시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한다. 율법이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은 죄에 대해서 가차가 없어.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죄를 더진 걸 알아. 그렇죠? 죄 안 지려고 하니까 더져. 그게 자연인의 모습이야. 근데 율법이 죄를 더 짓게 한다.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한다는 것은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알게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짓는 죄가 얼마나 크다는 걸 발견하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죄를 안 지려고 하면 할수록 타락한 인간으로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율법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2장 19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여기를 가야 돼. 그게 뭐냐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었나니 이는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살려 하려면 엄청난 진리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내가 죽어야 돼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경험이 돼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정말 참 극악한 인간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 그때는 이 세상에 내가 살 곳이 없어. 살 곳이 없으면 어디로 가야 돼? 갈 때는 딱 한 군데요. 주님 죽은 그곳에 하나님 아버지 나를 제발 주님과 함께 죽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러면 나는 내 인생을 영원히 이별할 것입니다. 그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인간이 이제 유일한 피난처가 나와. 피난처 알죠? 도피성. 도피성이라는 것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요단강 좌우로 3개씩 있었잖아요. 도피성. 도피성이 뭐냐 하면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죄인은 죄인인데 사형이 면제돼. 즉 정죄를 안 하는 거예요. 양심의 해방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만 와. 다 용서받았으냐 그 대충 하면은 해방된 것 같은데 기본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요 말씀이 뭐냐 하면은 2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기 죄가 더한다는 얘기를 그 당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처럼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죄가 더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내가 마이너스 10원짜리인 줄 알았는데 내 중에 보니까 마이너스 100원짜리야.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1000원짜리야. 그 다음에 보니까 마이너스 1000만원짜리야. 그 다음에는 나는 계산할 수 없는 친구다. 벌레만도 못하고 먼지만도 못해. 그러한 나를 하나님이 영원히 살려는 근거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목숨을 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원히 끝나지 않는 감사가 될. 이게 왜냐하면은 은혜가 더한 것에 죄가 더한다는 게 은혜가 크면은요,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것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오느냐 하면은 영원히 갚아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성립되는 겁니다. 그러게 되면 나는 그 은혜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내 인생 전체를 바쳐서 주님처럼 나도 남을 사랑하고 살 수 있는 원리가 하나의 능력으로서 내 속에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겁니다. 아시죠? 오늘 여러분 잘못 알으면 안 돼. 여러분은 오늘 얘기를 다 통과해서 정말 참 소망의 신앙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제 21절 보세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여기서 요 구절 보면은요, 이 세상 전체는, 오늘날 이 세계는 정부건 개인이건 간에 뭐가 왕노릇하면 죄가 왕노릇합니다. 믿으시죠? 죄가 세상을 다스리는 권능이야. 이거 안 믿으면 기독교를 아직도 모르는 거지. 이 진리를.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왕노릇한다는 게 뭐냐 하면은 믿는 사람들, 진짜 믿는 사람들의 인격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뭐냐 하면요,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바로 너무 고마워서 나 같은 걸 위해 죽고 나 같은 걸 살려준 은혜에 고마워서 영원히 살아도 이 고마움이 끝이 없어. 여러분이 이걸 증명을 해보려면은 요한계시록의 찬송가를 중간중간 찬송 부르는 게 있어요. 그게 전부 이런 찬송이에요. 갚을 수 없는 은혜, 감사, 고마움. 그러니까 왕노릇한다는 것은 내 삶의 기본 원리가 된다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는 내 삶의 원리가 바로 골고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남은 생애를 남을 위해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사람은 휴거가 다 됩니다. 믿으시죠? 휴거로 가야 될까요? 못 가야 될까요? 가야죠 하는 사람들은 참 제가 사드리긴 어렵고 맛있는 거 사서 드십시오.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왕노릇은 삶의 기본 원리라.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 어떻게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왜 영생을 지금 얻었다고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난 죄사함 받았어. 무조건 천국에 가. 근데 그건 성급한 얘기야. 이 말씀에 보면 영생에 이른다는 거는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 복음에 갚을 수 없는 감사가 돼야 돼. 그래야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은 영원히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천국이 되는 거죠. 경치전대 갖다 놓으면 그대로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기도하고 여러분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참 더러운 나 자신을 모르는 인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에게 하늘 빛을 비춰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이라는 것이 발견될 때 나는 하늘 사랑이,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그거를 죄 없으니까 천국 간다. 그런 식으로 마무리하면은 제일 첫째 걸림돌이 휴거에서 다 걸린다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 감사가 넘치는 우리가 되고 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다스리는 하늘나라는 뭐가 되느냐 하면요. 무화경이라는 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성경에 이걸 증명한 데가 한 군데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다 왔을 때 사도 바울이 한 얘기 있어.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 와. 이상하죠. 자기가 갔다 왔는데 왜 모를까? 어떻게 생각해요?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몸을 가지고 갔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 몸 안에 있어도 괜찮고 몸 밖에 있어도 괜찮아. 사실 사도 바울은 몸 안에 있는 게 몸 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적어도 루스드라에서 죽었다고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버렸을 때 사도 바울은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려놓은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일이 있으니까, 할 일이 있으니까. 무화경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너무 고마워서 내가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잊어버리는 거. 그리고 남은 생애를 기쁨과 감사와 찬미와 희생으로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면 천국이 구현돼요. 아세요? 무화지경, 나 자신을 모를 정도로, 생각지 못할 정도로 하늘 은혜가 감사로 넘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천국을 구현하고 천국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영생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이게 성화된다는. 그러니까 구원론을 얘기할 때 칭의 성화 영화잖아요. 영화는 몸의 부활이니까. 칭의 성화, 성화라는 게 뭐냐면은 내 마음에 하늘 은혜가 감사로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히 죄를 싫어하고 남을 사랑하고 사는 세계, 남을 위해서 사는 세계,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여기에 가면은 세상 불행은 없어져. 아시죠? 잘 믿은 사람은 세상 불행이라는 게 없어. 당신 세상 불행 몰라? 글쎄 잊어버린 지 오래됐네.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세상 불행 잊어버렸어. 그런 삶을 살아야죠. 아유, 직장이 없는데
그런 것도 언젠가서는 주님 안에서 다 초월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혼했는데 그것도 다 초월할 수 있어요. 나는 못생겼는데 그것도 초월할 수 있어요. 나는 신체가 병신인데 그것도 다 초월합니다.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참 소망을 가지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늘 찬송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기독교죠. 이단 사설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실제 나쁜 짓을 하면서 난 부활 안에서 사는 이런 거, 그런 걸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나는 정말 벌레만도 못한 인간입니다. 그런 간증이 나와야죠. 부활 안에서 산다는 얘기 대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너무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부터 믿음을 충만히 그리고 날마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내가 오늘 어떤 죄인인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추어 주시고 정말 이 은혜가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알고 영원히 감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분들, CD와 테이프와 인터넷을 통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